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아리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인데 작년에 조영삼 목사님하고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아마 몇백 명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그 20명을 뽑아가지고 20교회를 뽑아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해주겠다고. 근데 제가 20교회 안에 안 들어가지고 딱 우리 노예에서는 한 교회가 딱 들어갔어요. 한 교회가 들어가고 우리 노예에서는 한 10대 명, 10대 교회가 왔는데 한 교회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끝난다 했더니 오늘 어제 이번 주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튼 강명교회가 또 이번에 20교회가 끝나서 선정이 됐다고 200교회 중에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 3분이 오셨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님 2분하고 남자 전도사님 2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전도를 올해 한 2-3번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한 30명 정도가 오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쯤에 오셔서 20분 전도하고 한 30명 정도 와서 3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전 지역을 전도하고 그분들은 무조건 한 2시간 전도하고 교회로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전도지도 필요 없고 자기네들이 다 만들고 전도용 필요고 뭐고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앞에다가 배너도 하나 설치해주고 또 아마 거기 자체적인 아마 현수막 만드는 데가 있는지 여기 현수막을 다 만들어줄 테니까 제가 가지고 주문을 하면 해주고 아마 전도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아무튼 그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몇천 명으로 부흥된 그러한 교회인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또 그것만이 아니래요. 좋은 일이 한 2-3개가 나타나더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박성원 안수집사님 또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잘 안 찾아왔는데 또 그날은 호두과자를 그냥 큰 거 하나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호두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무튼 제가 다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것도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 그냥 세트로 된 걸 몇만 원짜리면 되는 것 같아요. 돈 10만 원짜리 된 것 같아요. 아주 큰 건데 그래서 뭐 기도 한번 해주고 뭐 이렇게 아무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그 선포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오늘 이 12절을 통해서 15절까지 또 마지막까지 뭐냐고 하면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목사 안소를 받는다든가 제가 보니까요, 또 아니면 교회를 설립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예배 시간에 꼭 권면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경험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러한 분들이 좀 후배거나 좀 그분보다 낮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 뭐 성도들에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 권면의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뭐 훌륭한 분들을 갖다가 권면을 시키자. 그래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권해서 어떠한 것을 해서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성도들을 자기의 생명보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거기에 그 데살로니가에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곧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떠한 권면을 하느냐? 첫째는 지도자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도자들이 세워졌어도 뭐 1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상하관계 속에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보게 되면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훌륭한 분이 있지만 큰 교회는 막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또 그렇게 못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종으로 믿게 될 때에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질병도 치료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기 고향으로 갔거든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저거 못 사는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지 아니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게 되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람 왕 군대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람의 그 나라의 군대장관 이 나만은 군인으로서 뭐 그 당시엔 군인이 최고잖아요. 거기서 존경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나만이 뭉둥병에 걸린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이인자라 큰 나라의 이인자라 할지라도 이게 뭉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다 썩어 나가는데.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이스라엘에서 종이 하나 이제 와서 거기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분이 그 어린 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스라엘에는 아주 능력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게 되면은 다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이냐.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아보지도 아니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쓸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냐고 하면은 자기 나라는 크고 거기는 그 물도 좋은 물도 있고 큰 물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고 뭐 산이 나라가 크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요단강은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화가 나서 나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거기 부하들 있잖아요. 신복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분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 말에 순종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요단강에 가서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물에 빠졌다 일어나게 되니까 그 뭉근병이 그냥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의 나팔수로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하고 그 주의 종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불치의 뭉둥병을 치료한 것도 그 신복들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그 순종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화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건 지도자를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면서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된다. 할렐루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된 우리를 갖다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들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느냐? 우리의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은 뭡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화목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화목이 되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형제들아 그러면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이게 바로 화목의 제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게으른 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왜 게으른 자가 나오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꽤 많은데 주님이 오신다고 뭐 직장이고 다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뭐 주님이 오시는데 뭐 직장 생활할 필요가 있고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권면하라. 아, 그게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노동명령은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을 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분류들이 좀 있었대요.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있는 거 다 써버려야지. 뭐 그러면서 놀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중에 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라. 신앙을 바로 가르쳐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 이렇게 보면 약한 거 뭡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뭘 해야 된다고? 힘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뭐 보니까 몇 가지가 오셨더라고. 공황장애도 오고 파키슨도 오고 또 디스크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가지고는 기도도 해주고 또 힘 축복하는 말도 하고. 그래서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 건강하셔가지고 제가 그만했어요. 몇 년만 있으면 저 북한이 이제 복음이 열리니까 우리 같이 북한에다 교회 세워가지고 저도 북한으로 갈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걔는 그냥 가만히 들어있지 말고 걸으시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아무튼 좋은 아들도 오셨다고 소망을 주셔서 지금 운동도 걷는 운동도 하시고 많이 좋아지시더라고. 또 기도도 부탁해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화목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좀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그러니까 너그러워 이렇게 용서해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도 화목제물이 되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화목해 하는 사명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직분은 뭐 하는 거라고요? 화목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직분이 뭐냐? 그래서 자꾸만 흉보고 또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할까?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케 하는 거. 그래서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뭡니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가 받았죠?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왜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는지 아세요? 어쨌거나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뭐냐? 평화상이야. 할렐루야. 왜? 평화상은 서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싸움을 시키더라고. 싸움. 여기서 듣고 와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누가 이게 뭐 이건 하나님의 영이 받은 사람이 아니야. 화평의 영을 받은 거는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순건 얘기는 빼고 이 사람이 축복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막 그렇게 축복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러다가 그 사모님 말씀 듣고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대요. 우리 직분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직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자꾸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9가지는 욕하다가 하나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럼 9가지는 숨겨두고 좋아하는 칭찬한 거 그 한마디를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권면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15절 한번 읽자고요.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요, 악은 악, 이는 이로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뭐냐? 예수님의 법은 뭐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보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그러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옛날 구약에는 뭐냐고 하면은 악한 사람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려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구약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한 번 때리면 두 번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선은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임 집사님. 될까요 그게? 나를 그냥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인간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임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뛰어넘으라는 거야. 그게 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러면서 로마서에는 예수님의 선은 뭐냐고 하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무슨 얘기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 원수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사람을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든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 특별히 그 권면, 바울의 권면은 상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이게 신율법, 새로운 율법인데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분이 사도 바울이고, 그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실천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슨 권면을 하시는 거니까 지도자 주의 종을 인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